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어제 9장에서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고요. 오늘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족보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부터 20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사뜨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락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드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 2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말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있는데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거나 그냥 읽지 않고 건널뛸 때가 많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또 주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또 읽게 하셨을진데 이것을 이런 장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쭉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고 또 발음하기도 좀 어려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우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나눠서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막내였던 셋째 아들이었던 야벳의 자손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누구였는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다 이렇게 표현됐고 고멜의 아들들은 쭉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팀, 도단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퍼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번성하고 있는지 충만하고 있는지 쭉 표현되고 있다. 이 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실제적으로 번성해 가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야벳이 머물렀던 지역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벳의 자손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힌트가 되는 것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자손들이 지중해 연안과 섬들에 머물러서 살았던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그 주변에 있는 유럽 지역 그쪽으로 퍼져나가서 민족들을 이룬 것이 야벳의 자손이구나, 야벳의 족속들이구나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 어제 말씀에 노아가 벗었음을 하체를 보고 고하는 아버지를 욕보인 그 함, 저주를 받은 함은 어떤 자손들을 낳는가 말씀기 책자에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되어 있는데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고 구스는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 라마, 삽드가 니므롯을 낳았고 라마는 스바와 드단,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쭉 해서 많은 사람들 낳았고요. 또 특별히 익숙한 이름이죠. 어제도 나왔는데 가나안을 낳았는데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족속 외에 18족속의 조상이 된 그 가나안 족속을 낳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인데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른바 가나안 족속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우리 익숙한 이름들 시돈, 헷, 여부스 족속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의 그런 족속들을 다 멸하게 하게 하셨는데 그 족속이 함의 족속이다. 함으로부터 난 자손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 이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스바라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북쪽에 있는 지명을 말하고 하윌라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일대의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은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 블레셋 지역까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눈여겨볼 설명들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그냥 조상들이 누구고 또 자손들이 누구이고 이것들을 설명하는 데 그쳤는데 함의 자손에는 또 특별하게 부연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8절에 나왔습니다.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것들은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부연 설명해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첫 용사, 좋은 표현 같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행한 그런 모습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며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주의와 폭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냥꾼, 그런 통치를 하였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이제 니므롯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어떠한 나라들 차지했는가 밑에 쭉 설명되는 게 좀 많이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그의 힘으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힘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경영하고 경멸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지경을 넓혀간 그런 용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넓혀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 폭력으로 통치하였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가나안 경계 19절에 보면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함의 자손 중에 있는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여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는 그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은 그 자손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명이 생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셈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1절 이하 30절까지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을 낳았는데 아람은 우스와 훌과 게델 맛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 에벨, 벨렉의 동생 욕단을 낳았다. 그리고 욕단의 아들은 쭉 이렇게 알모닷, 셀렙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셈의 자손들도 쭉 나오게 되는데 셈이 왜 마지막으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는 셈이 첫째이지만 노아의 축복을 받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 구원자를 잇는 계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강조하기 위해서 뒤쪽 편에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셈의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내일 읽게 될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의 내용에 바로 이어서 셈의 족보를 또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람이 이어지는 것을 보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백성 백세 곧 홍수의 인연에 아르박삿을 낳고 라고 하면서
아르박사시 셀라가 에벨을 벨렉이 루가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10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람이 이어지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자손들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바벨, 내일 읽게 될 11장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셈의 족보를 이어주면서 셈의 족보가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아브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지게 하는 그 내용들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을 표현할 때 마지막으로 또 우선 생각할 것은 5절과 20절 그리고 32절 보면 특별히 5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족속을 설명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언어가 나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같으므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인데 그 전에 언어와 지방대로 나뉘었는가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언어가 나뉜 것은 바벨탑 이후에 나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의 언어가 하나였으므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땅 위에 하늘에 오르려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세상이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에 일들로 인해서 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대를 쭉 일단은 10장에서는 족보를 쭉 설명을 하고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이 일단은 10장에서는 족보를 쭉 설명을 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장에 있고 그리고 셈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5절, 10장 25절에 힌트가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창세기 10장 25절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락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은 그 전까지는 언어가 통일되어서 자손들은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흩어졌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다가 이 에벨의 시대, 에벨의 두 아들을 낳은 그 시대, 벨렉의 시대 때 그때쯤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그때쯤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더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언어에 따라서 또 종족에 따라서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흩어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지방에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10장에서는 족보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족보를 쭉 밝히고 그 사이에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언어와 종족대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각 지방의 민족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연 설명, 니므롯에 대한 표현,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 갔다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폭력주의, 세상주의에 힘을 맞춰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니무롯을 보면서 그런 반면 교사로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폭력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바라기는 셈의 자손을 통해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족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노예 아들들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예 아들들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충만해지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구원 얻을 백성들의 계대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의 계대,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수와 진보, 부와 빈,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양극화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또 서로 대화나 타협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골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또 세계 강대국가 북한의 위협 속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